자, 하나님, 나의 기도 제목을 좀 들어주세요. 우리 마음이 이렇게 간절한 것처럼 보이죠. 근데 사실 반대였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더 간절히 기다렸다는 거예요. 주님 우리에게 오셔서 응답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보다는 반대로 주님이 우리가 주님 앞에 그렇게 나와서 간절히 기도하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우리는 하나님 와서 용병처럼 해주세요. 내가 필요한 거 와서 딱 해주면 좋겠습니다. 근데 주님은 그러지 않았고 돌아오라는 겁니다. 그렇게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 마음이 들었고 우리의 기도가 형식이 되면 천국의 스팸 메일로 변해버리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기도를 많이 하는데 하나님께 접수가 안 돼요. 그러니까 스팸 메일로 다 처리되어 버릴 것 같아요. 우리도 많은 정보가 오지만 필요 없는 것은 스팸으로 다 몰아버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냥 기도를 늘 일상적으로 늘 하는 기도를 다 받아줄 거라고 하는데 하나님도 다는 아닌 것 같아요. 성경에 보면 분명하게 여러 군데 나와 있어요. 형식적인 기도, 밋밋한 기도, 그냥 그럭저럭 하는 기도는 스팸이 아니겠느냐. 하나님은 마음의 기도를 받아주셨어요. 마음을 담아서 쏟아붓는 기도.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본 것처럼 과부가 재판장에 가서 했을 때 그런 절박하고 간절하고 그리고 그런 기도.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주변에서 이렇게 쭉 보면 바빠서 그러죠. 기도에 나와요. 예배에 나와요. 그러면 좀 바빠요. 그래요. 그 바쁨을 누가 줬을까라고 한 번만 생각해 보면 다를 텐데. 자, 하나님께서 자, 은혜 주세요. 일감 주세요. 그랬어요. 일감을 줘서 바쁘세요. 그럼 일감 주신 분하고 교제를 하면 바쁘면 더 나와서 기도해야 될 거라고 나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관계를 안 해버려요. 바쁘니까 안 나버려요. 할 일이 많다고 안 나버려요. 바쁨을 주신 것은 기도에서 바쁘게 하셨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러면은 바쁘게 하신 하나님을 보면서 그 바쁠 때 더 나와서 기도해야만 그 바쁜 일들을 하나님께서 처리해 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바쁘니까는 그냥 대충 기도하고 하루 시작하고 그런 부분들요. 바쁘고 중요한 일이고 일이 많으면 1시간 빨리 일어나서 기도하셔야 돼요. 근데 우리는 똑같은 시간에 일어나서 바쁘니까 대충 하고 나가죠. 스팸 메일, 기도가 하나님의 나라의 스팸 메일. 자, 잘 것 다 하자고, 할 것 다 하고, 그 바쁜 일 가버리면 성경 슬쩍 보고 갈 거야, 아마. 그렇게 일이 있다면, 바쁜 거 주셨다면, 1시간 빨리 일어나가지고, 기도하고, 바쁜 태를 안 내야 되죠. 본문에 간청 기도가 나오는데요. 간청 기도를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모르는 사람들. 예, 안 해봤기 때문에. 부르짖는 기도, 몸부림치는 기도, 그런 기도 모르는 분. 조용조용하냐 기도하는데, 기도한 분위기 있는데 가면 그렇게 기도 부르짖지 않아도 하나님 다 알아들어. 조용조용해. 이렇게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분위기에 따라서 조용조용할 때는 같이 그 기도에 상대방의 기도를
상대방의 기도를 방해하지 않기 위해서 나도 적은 소를 해줘야지만 다른 사람들이 통성기도하면 나도 똑같이 통성기도를 해줘야만 다른 사람의 기도가 내 귀에 안 들려요. 같이 해줘야 돼요. 다 통성기도하는데 혼자 조용히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기도 잘 못할 수가 있어요. 옆 사람에게. 그래서 같이 분위기도 맞춰서 할 수 있어야 돼요. 자, 부르짖는 기도. 늘 기도할 때 아침에 기도하고 저녁에 기도하면 기도 제목들이 내용들이 늘 반복하는 기도가 있죠. 그렇게 반복할 이유가 있나? 반복해도 돼요. 그리고 울면서도 해도 돼요. 간절히. 그런데 내가 울고 싶어서 우는 것도 아니고 성령의 감동이 되고 마음이 막 벅차면 그런 기도가 깊이 마음에 있는 기도가 터져 나올 수 있어요. 예수님도 이런 기도를 하셨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똑같은 기도를 3번 반복하셨어요. 기도의 습관도 중요한데 저는 교회 주일날도 말했지만 우리 교회만 사순절이 없는 것 같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기도해야 할 시기예요, 사실은. 근데 너무 기도를 안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제 생각에 이렇게 몇 가지를 써놨는데 진짜 배고프지 않은 것 같다. 우리 성도를 정말 배가 고파야 하는데 배고프지 않은 것 같다. 또 하나, 진짜 목마르지 않은 것처럼 같다. 그리고 진짜 절박하지 않은 것 같다. 그리고 또 하나, 정말 급하지 않은 것 같다. 버틸만 한가 봐요. 절박한 기도가 언제 나올까요? 절박한 기도를 해야 돼요. 부르짖는 기도. 출애굽기 17장 찾지 마세요. 부르짖는 기도를 내가 컴퓨터로 쳤던 것들을 얘기해 드릴게요. 부르짖는 기도 꼭 필요해요. 오늘 본문에는 간청이 사실은 막 몸부림치면서 소리 질러서 부르짖는 기도였어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 보면 부르짖는 기도가 참 많이 나와요. 그런데 부르짖는 기도에 여러 가지 특징이 있어요. 출애굽기 17장에 아말렉과 전쟁을 하기 이전에 느비딤에서 그 전에 느비딤에서 목마름이 왔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물 달라 그래요. 그런데 불평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마르다고 하나님과 모세를 그렇게 불평을 해요. 근데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자, 모세가 할 수 있는 것이 뭐였냐면 하나님 앞에 묻는 거였어요. 근데 항상 모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보면 자세히 살펴보면 분명한 특징이 나왔어요. 부르짖는 기도에. 한번 찾아볼까요? 출애굽기 17장 4절 한번 봅시다. 출애굽기 17장 4절. 출애굽기 17장 4절.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뭐 했다?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기도했다. 이 부르짖음이 나와요. 여러 군데 그렇게 나왔어요.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 홍해를 가르기 전에도 부르짖어 기도했다 나와요. 메추라기를 달라고 할 때도 부르짖어 기도했다고 나와요. 자, 성경 여러 군데가 있는데 민수기 12장 13절 한번 봅시다. 여러 군데는 찾을 수는 없고 민수기 12장 13절.
민수기 12장 13절. 자,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꼭 이렇게 나와요. 여러 군데가 모세가 여호와께 뭐 했다? 부르짖어. 그냥 기도했다가 아니고 부르짖어라는 단어가 꼭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과의 그렇게 기도할 때는 부르짖어 기도했다. 그럼 부르짖는 기도가 지난주인가요? 근데 우리가 출애굽기 예레미야 33장 3절 하면서 내게 부르짖어 그랬죠? 그게 무슨 기도라 그랬어요? 기억나서는 무슨 기도? 간청 안 해요. 기억나세요? 문자도 내가 보냈는데 무슨 기도요? 절규. 하나님이 이 문제 풀지 아니하면 풀 사람 없습니다. 이 부르짖음이 그 바로 절규 기도예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 부르짖음은 다 그 기도를 했어요. 그러니까는 대충 형식적으로 아니라 이 백성과 하나님 보세요. 이 메마른 땅에 광야 메마른 땅에서 반석에서 물을 쏟아지게 이 백성을 먹여라고 구할 때 하나님 한번 해주세요. 이렇게 형식적으로 그냥 던지는 입으로 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절규 기도를 했어요. 아버지께서 이 메마른 광야에 메마른 데 물을 주지 않으면 이 백성 죽습니다. 절규 기도를 했어요. 내 삶의 문제를 이렇게 절규 기도, 부르짖는 기도를 해야 한다는 거죠. 그냥 하나님 좀 해주세요. 용병처럼 와서 좀 해주세요. 그렇게 하죠. 그러니까는 우리가 기도하는 근본적인 자세들이 좀 이 사순절에 바꿔서 이런 기도를 한번 그래서 모세를 보면서요. 이렇게만 기도한다면 본문에도 마찬가지고 예레미야 30장도 마찬가지고 이런 기도만 우리가 할 수 있다면 이게 축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 기도. 엘리야가 산꼭대기에서 기도할 때도 똑같이 이 기도했어요. 바디메오가 주석 다 찾아봤거든요. 바디메오가 눈 뜨라고 했을 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부르짖었을 때요. 바로 이 기도를 했어요. 당신이 내 눈을 뜨게 할 사람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오늘 예수를 만났는데 오늘 내가 당신을 놓치면 난 다시 못 만납니다. 이런 기도요. 그러면서 여기 부르짖는 다 말의 어원을 찾아보니까는 아주 이렇게 날카로운 비명소리라고 했어요. 우리가 그 자연 다큐멘터리를 보면 새들이 있죠. 짐승들이 있으면 연약한 짐승들이 있어요. 새라든가 등등. 그러면 자기 새끼가 놔두는데 좀 사나운 짐승들이 와서 그것을 먹는다 하면은 그 어미가 어떤 소리를 비명 소리를 질러요. 바로 그 비명 소리답니다. 자기 새끼를 잡아먹으려 했을 때 어미가 우는 그 비명 소리. 그게 부르짖는답니다. 어원이 그렇게 나왔어요. 비명 소리. 누가 자기 새끼를 죽이려 할 때 그 새끼를 죽이지 못하도록 울부짖는 비명 소리가 부르짖습니다. 부르짖어. 모세가 그런 기도를 했어요. 이 백성이 200만이 광야에서 물이 없어 죽어갑니다. 하나님 나 알지요? 이번에도 좀 시오처럼 반석을 쪼개서 오늘 내가 유튜브에 제가 알고 있는 선배 목사님한테서 뭐가 하나 왔어요. 3시간 동안을 봤는데 집에서 그거 봤어요. 그런데 지금 성수순례 가는 시내산이 사실 사우디에가 있다라는 그런 증거를 가지고 좀 얘기를 한 것을 들었어요. 그런데 거기 이제 사진에 쭉 나오는데 반석이 어디서 터졌을까요?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반석. 이렇게 평지에서 터진 것이 아니에요. 그 200만이 먹었을 때, 반석이 어디서 터졌냐면, 한 300m 정도, 200m 정도 산 꼭대기에서 터져가 그 물이 왈칵 쏟아졌답니다, 밑으로. 그럴 때 밑에 있는 그 위에서 흘러내리는 물을 양들부터 200만이 먹었지, 어디서 콜콜콜 솟아올라가지고, 그렇게 물 떠먹고 그러지는 않았대요. 위에서 터졌대요. 위에서 터져가지고 산으로 막 흘러내린 거예요. 그럴 때 그 밑에 있던 200만이 거기서 물을 먹었다라고 해요. 오늘 어디 반석을 쪽 거기서 솟아나가지고 그게 아니고 그냥 반석이 쪼개서 위에서 높은 산에서 쪼개져가 그냥 흘러버린 거예요. 오늘 그것을 보면서 은혜를 받았는데 울부짖는 기도가 바로 그런 기도인데 과부가 그 기도를 했어요. 사순절에 우리가 기도하면 형식적인 기도 그런 것들 좀 내려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빨리 바꿔야 할 부분들이 있어요. 계속 요즘 제 마음속에 뜨겁게 와 닿는 것이 하나 있는데 신앙생활이 뭐냐? 내가 주인된 삶에서 하나님 예수님이 주인된 삶이 바꿔지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이것이 승부예요. 신앙생활, 교회 다닌 것이 아니라요. 내가 주인된 삶에서 누가 주인으로요? 예수님이 나의 주가 되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계속 저의 마음이나 여러분도 동일할 겁니다. 작은 것을 하더라도 늘 주님 앞에 물어보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으려고 그렇게 많이 기도도 하고요. 그게 신앙생활이구나. 하나만 물어봅시다. 탕자가 아버지 재산 달라 그래가지고 나가서 써버렸죠. 그 돈을 아버지 돈을 가지고 허비했기 때문에 탕자가 죄인입니까? 자기 마음대로 살았기 때문에 죄인입니까? 다시요. 아버지 돈을 가지고 가서 못된 짓 했기 때문에 죄인입니까? 자기 마음대로 살았기 때문에 죄인입니까? 탕자가 나가서 자기 마음대로 성공을 했다 할지라도 그는 죄인이에요. 네. 죄인이란 것은 뭔 줄 아세요? 내가 주인된 삶이 죄인이에요. 내가 주인된 삶이 죄인이다고요. 의인이 뭐요? 예수님께서 나의 주인이 되는 것이 의인의 삶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어디 가서 나쁜 짓 하고 못된 짓 하면 죄인이다 그러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죄인은요, 내가 주인된 삶이 죄인이에요. 성공을 했어도요, 못된, 그것은 결과적인 거예요. 주님이 말한 죄인은 우리 마음대로 사는 것이 죄인이에요. 탕자가 죄인은 자기 마음대로 자기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죄인이에요. 그래서 돌아와가지고 예수님께서 내 마음의 주인입니다. 이게 이제 의인이에요. 한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와서 우리가 뭐 못된 짓을 했기 때문에 죄인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안 해도 그는 죄인이고 그것을 해도 죄인이에요. 내 마음대로 살면. 이게 정리라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가 정리하세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사는, 내가 주인된 삶의 죄인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의 삶의 주인된 삶이 뭐요? 의인이요. 하나님의 자녀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종교 생활을 털어버리고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된 삶이 뭐다? 의인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도록 모세가 기도할 때 이 백성들을 먹여놓고 약속의 땅으로 끌고 가려고 그랬어요. 약속대로 이 백성을 데리고 가십시오. 절박한 기도, 비명 섞인 기도인데요. 여기서 보면 낙심하지 말으라고 1절에 그랬죠.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으라.
자, 낙심을 누가 잘하는가 보세요. 기도 많이 한 사람이 낙심을 할까요? 기도 안 한 사람이 낙심을 할까요? 낙심을 누가 해요? 기도 안 한 사람 낙심도 안 해요. 안 했기 때문에. 기도를 하고 매일 한 사람들이 이것이 안 이루어지면 나중에 크게 낙심해버려요. 기도 안 한 사람은 낙심도 뭣도 없어요. 예, 기대를 안 했기 때문에. 붙잡고 하나님과 싸워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요, 기도한 사람이 이루어지지 않냐면 낙심이 와요. 그런데 성경에서는요, 낙심하지 말라고 했어요. 할렐루야. 이것을 좀 관찰했어요. 그래가지고는 불의한 재판관과 하나님과의 대조를 이루고 있어요. 불의한 재판관과 하나님에 대해서 대조를 이루고 있어요. 불의한 재판관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불의한 재판관은 백성을 무시했다. 근데 하나님은 백성을 무시하지 않고 존중히 여겨요. 우리는 가부가 아니에요. 자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를 해야 할지를 알고 있어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라. 대부분 낙심하는 사람이 누구라? 많이 애쓰는 사람들이 어느 순간에 확 낙심을 해요. 그런데 낙심하지 말으라고 열정적으로 사는 사람, 늘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늘 몸부림치면서 말씀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다시 우리에게 권해준 거예요. 낙심하지 마십시오. 좀 기다리세요. 지금 이 말을 하고 있어요. 아예 기도 안 한 사람은 낙심도 없어요. 그러나 늘 소망을 갖고 기대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낙심이 올까 봐 낙심하지 말라고 지금 유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렇게 하나님은 불의한 재판관이 아니다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낙심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불의한 재판관이 하는 말 중에, 자, 불의한 재판관이 하는 말이 있어요. 4절과 6절에 보면 쭉 나오는데, 자, 여러분 저를 보세요. 무슨 말이냐면 불의한 재판관이 하는 말이 있어요. 가부가 와서 기도하니까 그 사람이 입술로 말한 것은 나를 번거롭게 하고 또 나를 귀찮게 괴롭게 한다. 그런데 원어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자, 번거롭게 하는 것보다도 괴롭게 한다는 말은 권투 용어예요. 권투. 이 사람이 날마다 가지고 내 눈탱이를 때린 거예요. 누구예요? 재판관의 눈탱이를 때린 거예요. 그러니까 눈탱이를 때리면 어때요? 눈이 어때요? 멍이 들죠? 바로 그 말이에요. 날마다 와가지고 내 소원 들어주라고 글러브로 눈탱이를 때리니까 눈탱이가 까맣게 시커멓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번거로워서 뭐 한다? 허락해버린 거예요. 자, 재판관은 그렇게 귀찮게 했다는 거예요. 와서 늘 눈을 때린 거예요. 왜 눈을 뗐을까요? 불의한 재판관이 바르게 바라고. 바르게 바라고, 그러면서 늘 내 원한을 돈 받고 하지 말고 바르게 내 마음을 계속 갖다가 날마다 눈탱이를 때리니까 눈탱이가 시커멓게 되니까 괴로워서, 번거롭게 하고 괴로워서 그의 소원을 들어주셨습니다. 이게 부르짖는 것. 이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때요, 가부처럼 늘 아무리 불의한 사람도 내가 귀찮게 하면 허락한다는 거예요. 근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십니다. 아멘. 자, 광야 메마르다 이거 불가능한 곳에서도 모세가 그 부르짖는 기도를 했어요. 절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이 아니면 죽습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가 하나님이 풀지 않으면 절대로 풀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과부가 날마다 재판장, 불의한 재판장에 가서 눈탱이를 때렸던 것처럼요.
그런 기도. 모세가, 바디메오가, 엘리야가 다 이런 기도였어요. 이런 기도를 했더니, 절규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돌이키셔서 그 백성들에게 응답을 해주신 거예요. 기도의 응답을 못 받은 것이 아니라 이런 기도를 못했고 얄팍하게 형식으로 밋밋하게 했지 않았나. 사순절에 교회 안에 이 문제가 가정마다 풀어지기를 저는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이 기도 한번 합시다. 이런 기도를 기다리고 계셔요. 주님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그럼 어떻게 기도할까요? 따라해 보세요. 끈기. 한 번 했으면 끝까지 하세요. 끈기 있는 기도, 꾸준히 달라붙은 것, 간절히 절실함과 절박하게 열정으로 몸부림치면서 이거 풀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끈기 있는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가슴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가슴을 막 때리세요. 포기할 상황이, 낙심할 상황이 수없이 왔지만 아프지만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이제는 안 된갑다. 더 이상 못 버티겠다. 이 길이 아닌갑다. 이런 엉뚱한 생각이 올 수도 있지만 약속의 말씀, 그 전에 나에게 은혜 주신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추억하시고 그리고 다시 한번 무릎 꿇고 끈기 있는 기도를 주의 이름으로 합시다. 아멘. 우리가 하지 않으면 누가 할까요? 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하지 않으면 누가 할까요? 가정 안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그 기도하지 않으면 할 사람 없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200만 중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하지 않으면 이 백성 중에 한 사람도 올 수가 없습니다. 내 기도 들어주세요. 공동체가 내가 이 기도를 하지 않으면 이 공동체에서 할 사람 없습니다. 하나님 들어주세요. 이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이런 기도. 근데 이런 기도를 우리가 끈질기게 하지만 아무리 끈기 있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 가슴에 뭐가 없으면 열정이 없으면 못해요. 가슴에 성령이 뜨거운 마음을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런 마음들요. 가슴에 이런 뜨거운 마음을 주셔야만 끈기 있게 기도하고 하나님 내가 아니면 이 기도할 사람 없는데 내가 사명감을 가지고 반드시 내가 꼬꾸라지고 쓰러지는 한이 일단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기대합니다. 그리고 기도 한 바탕 하자고요. 그 기도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죠. 이 기도를 하지 못하도록 끈질기게 방해하고 끈질기게 엉뚱한 소리로 나를 흔들어버린 유혹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러므로 그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내가 하고 싶은 거 일들이 있어요. 비전이 있어요. 꿈이 있어요. 지금 눈에는 안 보여요. 근데 이미 시작됐습니다. 엘리야가 아까 기도했을 때 그 부르짖는 기도가요. 자, 막 타들어가고 나무가 뭐 다 타들어갔어요. 그런데 그가 뭐지 기도하고 얼마나 조급했는지 누구를 보내서요? 사원을 뒷산에 올라가서 지중해에 뭐 떴나 봐라. 기도하고 다시 조급해서 또 해라. 그 정도로 그는 다급했어요. 기다리지 않고 바로 보냈어요. 기도하고 지중해 쪽에 봐라. 기도하고 지중해 쪽에 봐라. 그런 기도요. 그런데 7번째 갔다 와서 그가 손바닥만한 그 구름은 비 올 구름도 아니요. 그런데 그가 믿었습니다. 그 구름이 비 올 구름으로 변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비가 쏟아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기도할 때 그래요. 여러분 제가 말씀했을 거예요. 스탠리 존슨이라고 있죠. 인도 선교사. 그분이 인도에 사역하다가 중풍병이 걸렸어요. 중풍. 그래서 미국으로 갔어요. 근데 간호사에게 아침에 일어나서 가장 먼저 나를 보면 스탠리 존슨이 일어날지어다. 이렇게 선포를 했는데 3개월 만에 일어나 버렸습니다.
우리는 수요일날 저녁에 이런 설교를 제가 했습니다. 우리 가운데 문제가 있으면 이 문제가 가정에 어떤 문제가 가정에 아무리 거친 문제가 있다고 이 거친 것도 주 안에서 거칩니다. 주 안에서 있는 거친 풍랑이에요. 그리고 이 문제를 가지고 내가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끌고 오십시오. 그러면 주님의 권세로 다스립니다. 이런 기도를 이밤에 하자고요. 오늘 아침에 저는 계속 이 기도했어요. 성도들의 가정을 붙잡고 하나님 성도들의 가정 안에 이런 거친 것들이 이런 문제들이 주 안에서 일어난 문제들입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가지고 아버지의 마음으로 이 가정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가 이 가정의 권세로 다스려 주세요. 그런 기도를 아침에 가정마다 불어가면서 했어요. 처음에는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여요. 자, 운동선수들을 우리가 늘 하잖아요. 높이뛰기, 내가 현재 130 높이인데 180에 50cm를 높여놓고 난 1년 후에 180 뛴다. 근데 지금 180 뛴 거 아니에요. 계속 할 때마다 실패해요. 180을 향해서 130짜리가 뛸 때마다 180 못 넘어요. 계속 거기를 향해서 뛰지만 할 때마다 180이 못 가기 때문에 늘 실패해요, 거기에. 그런데요,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커가고 있습니다. 힘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내 눈에 보이는 것은 지금 움직이지 않다 할지라도 내가 기도하면서 계속 선포해 나가면 그 안에 힘이 생겨서 주의 권세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부르짖는 기도 한번 하자고요. 집 달라고도 하고 빌딩 달라고도 하고.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 한 사람을 전도할 때 한 번 가면 안 돼. 기도하고 가세요. 기도하고 선포하세요. 기도하고 그 집에 가세요. 사람 만나세요. 사람이 거듭나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변화가 오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저의 오난을 풀어주지 않습니까? 이런 캐션 가지고 와서 하나님 지금까지 내가 기도했는데 왜 나의 이렇게 오난, 기도 제목은 아직 풀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지 않으면 해결해 줄 사람 없습니다. 그래서 모세처럼 부르짖는 기도, 바디메오처럼 그렇게 부르짖는 기도, 예레미야처럼 그렇게 기도하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누구요? 과부처럼 그렇게 기도하자고요. 지금까지 내 소원, 내 기도 제목이 풀어지지 않는 아버지, 모세처럼 기도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하나님이 풀지 않으면 풀 사람 없고 하나님만이 풀 수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부족하지만 주께서 이 사순절에 함께 기도할 때 주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끈기 있는 기도. 그래서 가슴앓이를 하면서 기도하세요. 가슴앓이를 하면서 하나님 이 문제 풀어야 합니다. 이 자녀 풀어야 합니다. 어르신의 문제를 풀어야 합니다. 가슴앓이 하면서요. 내가 이 기도하지 않으면 할 사람 없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도와주시고 가슴앓이를 하면서요. 자기 새끼를 다른 힘 있는 강자가 물어가려고 했을 때 그 어미가 신음하는 그 울부짖는 소리, 가슴앓이 하는 소리, 아픈 소리, 모세는 그 기도를 했답니다. 그래서 성경에 가서 보세요. 반드시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해놓고 기도가 나와요. 그냥 기도했다가 안 나와요. 다 부르짖었어요. 가부에게 응답하셨다 그러죠. 이 밤에 우리를 성령이 그런 기도로 모세가 부르짖는 그 기도의 영성으로 부르짖을 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응답이 없어서 안타까워하는데 낙심하지 마십시오. 응답이 없었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언제 나는 길이 열리고 언제 내 삶을 풀리냐고 말하지 마시고 좀 더 믿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신앙의 끈기, 기도의 끈기, 순종의 끈기, 훈련의 끈기,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배우는 것도 끈기, 사업하는 사람들을 안 열린다고 하지 말고 사업도 그런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좋은 자세로 늘 그 기도요.
모세가 이런 기도를 하면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갔을 때 하나님 앞에서 살았던 그 신앙의 영성 순종이었어요. 잘 듣고 아버지를 기쁘게 했어요. 그런 기도가 이 밤에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과 끈기 있는 기도 매달리시고 하나님 앞에서 선한 일이 이 밤에 풀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머리에 땀은 손 한번 올려보십시오. 하나님, 하루 종일 집에 있으면서 부르짖음에 대해서 묵상했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안쓰러운 마음들 가슴앓이를 하면서 이 가정은 이 문제를 풀어줘야 된다고, 이 형제는 이 자매는 이 질병을 통해서 경제적인 문제를 통해서 진로에 대해서 가슴앓이 하면서 아버지여 이 밤에 나오기 전까지 기도했습니다. 병마로 싸우는 가정도 있고요. 사업의 힘듦으로 통해서 하나님 마음 아파하는 가정들도 있습니다. 사람에 시달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환경에 시달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버지는 답답해서 엉뚱한 생각이 들어오면 낙심이 올까봐 두려운 가정도 있습니다. 주여 거짓 메시지에 흔들리는 가정도 있는데 성령이여 붙잡아 주시고 우리가 이 기도하지 않으면 할 사람 없습니다. 오늘 이 밤에 주의 성령이 말쩌다. 성령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절규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이 기도 속에 우리의 마음이 쏟아져 묻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자녀의 진로의 길을 열어주십시오. 치료해 주십시오. 그리고 은사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아버지는 가정의 어르신들의 유해 질병들을 치료하시고 하나님의 어둠이 콱 막혀서 빛이 못 돌아간 가정에 오늘 반석이 쪼개진 것처럼 믿음의 가정에 빛이 들어갈지어다. 구원받는 사건이 일어나기 원합니다. 문제보다 예수를 만나기를 원하며 예수가 나의 주인됨을 원하고 내 마음대로 살던 것이 죄인이다며 이제 예수님께서 가정의 주인 되어 주시고 사업장의 주인 되어 주시고 내 삶의 주인된 삶이 되기를 선포합니다. 주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부르짖는 우리 합심의 기도 속에 주의 놀라운 원한을 풀어준 것처럼 우리의 원하는 소원을 풀어주시는 밤이 될지어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가장 먼저 예수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우선순위가 분명히 바꿔지기를 원하며 그렇게 기쁘게 일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성령이 말지어다. 성령이 말지어다. 사순절에 이 밤에 기도하는 귀한 종들에게 주의 영이 말지어다. 가장들을 세워주십시오. 주권자가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자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진행되는 묵상학교 속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주세요. 그리고 넘치게 하나님 넘치게 예수를 누리고 살게 하옵소서. 은혜가 넘칠지어다. 축복이 넘칠지어다. 그의 삶이 잔이 넘칠지어다. 그리고 잘되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시고 지혜를 주시고 권능을 주시고 권세로 풀어지게 될지어다.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